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가족들의 소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안에서 소통이 잘 되시나죠? 소통이 잘 되시는 분들은 이상한 가족이에요. 소통이 잘 안 돼야 돼요. 가족들은 오늘 복음도 예수님하고 엄마 아빠하고 자녀인 예수님하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불통.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어떨 때는 회의감도 있고 이 가정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하는 말도 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불통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가? 오늘 복음은 또 완전 불통이거든요. 우리 같이 명절 때 이제 고향에 가는 거랑 비슷하게 파스카 축제 때에 나자렛이라는 건 저 위인데 갈릴레아 저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축제 때 떠나는데 같이 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12살 먹었다고 하니까 12살이면은 율법을 지킬 나이니까 아이는 아니거든요. 아이는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평생 아이로 생각하면 오해가 큰일 나요.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예수님도 부모랑 대화가 안 된 거예요, 이게. 12살이라고 하는 거, 따라오겠지 하는 것은 어른 대접을 해줬는데 또 대화하는 것은 완전 어른 대접이 아니에요. 뭐 어른 대접이랑 딴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분입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 탄생 주변 인물들 속에서 완전히 영에 순종하고 영의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수 탄생을 맞이한 성가정의 정말 영적인 존재인데도 오늘 보면은 영적 존재의 모습이 잘 안 보여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굉장히 신앙심이 부풀어 오르고 신앙에 대해서 성장은 같지만 또 어느 때는 또 푹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루 만에 다시 올라가서 찾았더니 하루 만에 올라가 찾은 게 아니에요. 하루 만에 갔더니 3일이나 걸린 거 3일이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살 자녀인데 3일이나 쫓아다녔어. 근데 이건 제 추측인데 저 같으면 성당에 딱 먼저 갔었을 것 같아. 열심한 기억도 하느님이 아들을 구세주라는데 성당에 안 갔겠어요? 근데 3일 동안 헤맨 거야. 뭐 영적인 그런 통찰이 있다고 하는 엄마 아빠도 이 부분은 진짜 육적인 인간의 육적인 가정의 전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상당히 인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영에 순종하지 않으면 육의 걱정거리가 쑥쑥 들어와서 영을 막아버립니다. 특히 인간관계는 더 그래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태생이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벌써 계속 들었잖아요. 마국간에서 뭐 구세주도 오시고 뭐 동방박사도 앞으로 올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잃어버린 거는 정말 보통 가정에서 있는 일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흘 뒤라고 하니 12과 3 이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12은 12부족, 완전한 숫자, 성장한 숫자 이런 걸 얘기합니다. 12살이라는 게 진짜 12살도 있지만 12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3일 후에 찾았다는 것도 3일 후에 찾은 것은 부활의 개념이에요. 3일 동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죽었겠어요. 3일 동안. 여러분 한번 기억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아닌데 우리 막내 저랑 5살 차이 나는데 꼬마 때 4살 땐가 잃어버린 거야. 시장 갔다가 엄마 아빠가 사색이 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런데 한 2시간 있다가 이 꼬마가 해 하고 들어오는 거야. 기쁨이 아니라 이건 정말 혼란, 걱정이 있는 나머지 울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인간적인 내 시선과 안 보이는 인간적인 시선을 가지고 영적인 시선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은 보물이 되는 겁니다.
읽고 또 읽고 하면은 거기에서 영의 눈, 영의 보물이 보이는 겁니다. 사흘 뒤에 예수님께서 순환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 것처럼 바로 이 부모들은 예수님 아들을 찾아냈고 찾아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성전에서 이 율법 교사들하고 그대로 표현을 하면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경탄했다고 그랬잖아요. 들은 사람들은 경탄했는데 예수의 부모는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어? 아빠하고 나하고 너를 얼마나 애타게 찾았어. 왜 그렇게 했어? 어떻게 보면 야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야속하다. 여기서 불통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불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양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심으로 인해서 성당에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속에서는 인간의 걱정과 함께 욕망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우리는 두 개의 달을 포기할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맨 마지막 구절에 52절에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그랬어요. 지혜는 영에 속해서 영이 자란 거고 키는 몸이 자란 거예요. 두 개가 다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느님의 총회, 사람들의 총회 다 받는 겁니다. 열심한 사람들은요, 열심이라는 표현은 저는 안 좋아해요. 열심은, 열자 들어가는 말은 저는 안 좋아해요. 왜? 열심은 뭐예요? 심장이 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열정은, 정말이에요. 열정은 열렬하게 자기 패션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영성적으로 정말 안 좋은 게 열심과 열정이거든요. 이걸 상당히 교부들은 2000년 동안 경계를 했어요. 다만 우리는 이 열정과 열심에 대한 노이로젤에서 내려놔서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있는 내 안에 있는 영께서 나를 움직이는 그런 소통. 그래서 영과 육이 같이 자라야 된다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디에서 부모예에서 발견됐죠? 성전에서 발견됐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하느님은 영이시고 하니까 영이신 하느님이 성전에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율법학자들과 뭘 얘기했겠어요? 하느님 말씀을 듣고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영의 사람으로 계속 살게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고 영 자체시고 말씀 자체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절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부모는 인간이고 자기는 하느님의 아들인데 소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수님인 하느님의 아들이 영 자체인 그분이 못 알아듣는 부모에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와 관계 속에서 오늘 제2독서에서 나오죠? 제2독서에서 바울에서 뭐라고 했으면 들볶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이 마지막 심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재림 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주일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Second Coming of Jesus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 무엇을 물어볼까요? 너 왜 들복 같냐? 들볶지 마라. 이런 얘기 하셨겠어요? 왜 이렇게 너는 잔소리가 많냐? 이런 얘기 하시겠어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 다 인정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물어볼까요 도대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안에 참으로 깊은 갈망 속에 무엇이 있느냐? 평생을 살았던 너 인생 깊이 속에 너의 지극한 갈망 속에 무엇을 담고 살았느냐 하고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1년 동안 봅시다. 여러분 마음속 갈망 속에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담고 살았습니까? 욕망을 담고 살았습니까? 미움을 갖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걱정거리를 담고 살았습니까? 당연히 담고 살았겠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걱정들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어머니의 아버지 걱정도 그런 거잖아요.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고 불통하고 어떨 때는 분노도 났을 거예요. 분노. 이런 걸 품고 산다고 한다면 영은 차단돼서 계속 그 분노 속에서 나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재림에 오셔서 너의 깊은 갈망 속에서 영을 품고 살았느냐? 하느님을 품고 살았느냐? 말씀을 품고 살았느냐 하고 물어보시고 근본적인 것을 물어보시지 너 실천 몇 개 했어? 너 몇 개 했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은 완전히 영에 순종하고 영에 순종한 모델인데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모에게 순종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내가 자녀들에 대한 행동을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도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사는 사람도 못 알아듣는데 제자들이라고 알아들었겠어요? 제자들도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미사에 오셔서 말씀 못 알아듣겠다, 믿음이 너무 어렵다, 괜찮아요. 우리는 본래 못 알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닌데 육체가 너무너무 영을 밀어붙이고 내 혼이 혼란한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계속 혼란한 겁니다. 특히 이런 코로나가 와 있는 이런 시기에서는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에 순종하고 영에 안 보이는 것이지만 영은 분명히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걸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못 알아봤고 우리도 못 알아보는 부분이 많고 부모도 못 알아봤고 영을 못 알아들어도 마리아처럼 품고만 있으면 영은 나를 움직입니다. 품고만 계시면 충분합니다. 품고 있는 걸로. 그럼 품고 있는 게 뭘까요? 성당에 오는 것도 될 수 있겠고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도 할 수 있겠고 더 말씀을 알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게 그건 여러분 선택에 달려 있어요. 어쨌거나 영을 품고 산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언제 알아들었을까요? 마리아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도 언제 예수님의 말씀과 영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성령 강림 때 다 알아들었습니다.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알아듣게 되었고 그 알아듣은 그 마음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는 내 가슴에 없는데 그냥 와봐 하는 게 그것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쉽게 또 나가요. 인정사정. 내가 정말로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알아들을 때 복음은 기쁜 소식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인원 채우려고 오세 하는 것은 좀 애교지, 애교. 애교기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올 2021년 한 해 동안 정말 다사다난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도 오미크론이 또 오고 또 5,000명 멜번까지 하면 8,000명 두려움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에 순종해서 영이 나를 움직인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영이 움직이면 내 안에서 예수님은 발견되는 겁니다. 오늘 부모들이 성전에서 예수를 발견한 것처럼 예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성전이고 우리 가정이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 마리아 요셉은 성령 안에 살아갔던 영의 가정들이고 영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중요한 것은 육의 가정이 영의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 내가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육적이다. 괜찮습니다.
안에 영이 있다는 사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영은 나를 주님께 하느님께 안내해드리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짊어지고 앞으로 한 발씩 갈 수 있도록 늘 안 보이는 영께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고 올 한 해 여러분 가정 안에 주님의 축복과 영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